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왜 오신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과정이 점진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님의 활동과 곧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점진적. 예수님께서도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셨지만은 항상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존재와 그리고 창조 사역에서의 역할이 처음 언급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또 민수기 11장 25절 26절에서는 모세에게 임한 성령님이 장로들에게도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나가 주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성막 주위에 세우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위에 있는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필요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주의 영이 임하곤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음해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으며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더라.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언을 합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또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이 대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언은 7년 환란기 끝과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성령의 부으심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령님께서 신자들 안에,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제 구약을 끝내고 신약에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점진적 약속과 임하심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은 침례자 요한이 말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나오죠. 요것의 구분점은 다음 시간쯤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성령님의 내주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실 텐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 5절 그리고 8절에서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신약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의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동력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받아졌습니다. 뭘 하기 위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성경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오심을 다른 위로자, 컴포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라고 했죠.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러니까 다른 위로자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같은 본질을 가진 다른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본질의 또 다른 돕는 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이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도록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속임수와 오류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또 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는 자, 구원받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 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그리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 성령님이 도우셔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개인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힘도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를 책망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며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서
8, 9절을 보면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설교 후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정리하자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한 위로나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들을 돕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 성화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능력으로 전파할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을 책망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